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 본문으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히셔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장 12절에 이 때가 어떤 때냐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이 배경은 예수님이 시대보다 1000년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광복절 같은 유월절의 어떤 명절 때 일어난 것입니다. 유월절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풀어 드리자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그 시대의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어떤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끼쳤던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제국인데 거기에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제 건진받게 되는 거죠. 그때 쓰임 받은 인물이 모세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냅니다. 9번째 재앙을 내려도 사실상 보내줄 것 같던 바로왕이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첫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째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 그다음에 임방에 이제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 재앙을 내리는 주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칩에 문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가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을 월 이래 가지고 유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앙이 내렸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모든 이제 애굽의 가정마다 짐승과 이제 사람이 죽는 첫째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뭐였냐면 드디어 이제 애굽이 손을 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임하지 않고 해방받는 일이 벌어졌고 애굽의 노예였다가 나중에는 가나안의 어떤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방을 뜻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이 유월절의 이미지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의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체가 뭘 뜻하냐면 메시아를 뜻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노예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어 있고 죄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 노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문제 가운데 있다가 결국 비참한 지경까지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표를 허락하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 담고 있는 그런 예표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때까지 1000년 이상 유월절을 중간중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1000년 이상 이어오던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뜻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해방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 피 흘리는 주인공이 메시아이시다. 이 얘기가 유월절의 키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를 지금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유월절에는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에 명절에는 세 가지를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양고기고요. 또 하나가 무교병, 그러니까 교자가 누룩 교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 요 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셨던 뭐 여러 가지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6월절 오랫동안 지킬 때는 항상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그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6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제 고향이 다 갈릴리 쪽이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음식을 그 성벽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일 것인데 여기 쓴 원어는 남자입니다. 남자. 여튼 딱 들어갔는데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이 노예일 것이니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해라. 예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객실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꼭 뭐 사전에 얘기한 마냥 사실 사전에 얘기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어떤 지식으로 볼 수 있고 틀림없이 그 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다락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사실 이 제자들의 둘 제자들이 지금 가는 모습, 여러분이 제자 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보통의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돈을 줘서 준비하라. 그러면 가서 돈 주고 이제 좀 객실 좀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때 쉽게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길을 갔는데 들어갔는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무조건 따라가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가택 침입이잖아요. 따라 들어가서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하기를 객실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객실 있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바꿔서 제가 우리 이제 성은이 보고 야, 내일 아침에 요 앞에 가다가 뭐 차 한 대 지나갈 것이다. 무조건 타. 그래가지고 저 가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내가 머물 숙소를 준비해라고 얘기했을 때 상황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절대로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두 명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된 결과가 믿고 갔는데 그런 식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물동이 만났습니다. 물동이 들고 간 사람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주인 만났어요. 시키시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6월절 음식 그거 먹을 수 있는 그 객실을 달라고 하신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 객실이 준비됐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신자의 모습을 그냥 아주 짤막하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말씀만 믿고 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맞을 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갔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이 보내진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그냥 너무 짤막하게 요약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생각이 가미된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논리며 상식이며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비한다고 하면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 어디 들어가면 어떤 김아무개 있으니까 찾아가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물동이 든 사람 따라가랍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 만나랍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전혀 상황 설명 없이 예수님 보내셨다. 객실 어디냐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예, 상식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게 흘러가는 많은 것들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문화가 어떻고 조류가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드디어 다 준비해놨고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유월절 음식 드시기 위해서 오시기까지 준비했던 바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준비했던 그 인생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인생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락은 누구냐? 이 전통적으로 이 다락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행해졌던 여러분 한 번씩 그럼 보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곳이 행해졌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그 집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이 사람이 드디어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흔쾌히 큰 다락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다락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이고 이 다락은 나중에 120명이 기도했던 바로 그 다락방이며 그 120명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부활하셔서 이제 120명 이후에 이전이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던 바로 평안하냐라고 나타나셨던 바로 그 장소가 이 장소고 120명 인물과 기도했던 장소며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그 장소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죠? 마가입니다. 마가가 나중에는 이 어떤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물론 바울에게 처음에 상심을 끼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고요. 베드로는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드로에게도 아주 수제자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저자 누굽니까? 마가예요. 이거 자기 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언급을 안 합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한 거 가지고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얘기하고 싶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 이게 진짜 마가의 다락방이 많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진실로 마가가 맞다고 하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께 영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그래요.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 어쨌든지 조그만 거 가지고 크게 얘기해가지고 오버해서 얘기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말씀에 이 목회자들이 좀 오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처음 한두 번은 속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고 하물며 대수만 있다면 어쨌든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올바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집에 관한 얘기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묘사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잘한 거, 자기가 잘한 거, 그때 나도 있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만 높이는 자세. 참 그래서 이 짧은 사실 본론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본론이 이제 성찬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신앙생활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던 그 두 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걸 맞아들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 집주인 마가의 어머니를 얘기하고요. 지금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이 글의 저자인 마가는 그 부분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린애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순종해서 찾으러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 또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모든 것을 내놓았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관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축제의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유월절 음식은 광복절을 기념해서 어떻게 축제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앉자마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나와 함께 먹는 자. 이렇게 이제 12명 예수님을 표현해서 이렇게 13명에게 둘러 앉았으면 우리도 이제 음식을 차릴 때 보통 빵을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럼 소스 그릇이 이렇게 12명 중에 한가운데 하나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당 하나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자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일 옆에 있었던 이렇게 한 소스 그릇을 찍어 먹을 만한 그 언저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도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봅니다. 예.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언급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던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악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악하게 시켜서 그랬냐? 그렇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구상의 열방 가운데 정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드러난 것만 그렇지 미얀마의 지금 학대들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장에 우리 북한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악함이 지구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함이 주님의 손에서 벗어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악함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되니까 가룟 유다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악한 마음을 씌워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 악 때문에, 그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 이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능한 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에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기록된 대로 지금 죽으로 가거니와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죽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로 가거니와, 바로 이 순간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2절부터 25절에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식 중에 지금 있어야 될 게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양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자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게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 벌어지는 교회 안의 모습들을 많이 볼 때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다 치고 그래놓고 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예수 잘 믿는다고 치고 그리고 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진실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얕게 다루고 있어요. 너무 대충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건 좋은 말이야, 아름다운 말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참 훌륭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본인하고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요,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비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낼 정도로 우리의 죄가 성경은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걸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죄가 그렇게 큰 죄구나, 예수님을 죽일 만큼 내 죄가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까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비참함은 깊이 잘 보질 못합니다. 남들과 비교해봐서 조금 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법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죄인들이 만들어낸 기준이면서 누군 죄 지었다, 누구 안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준은 영원히 순수하신, 영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 영원히 순수하고 영원히 온전하고 영원히 순결한 그 영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 앞에 설 때 내가 죄가 있냐 죄가 없냐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발견을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퉁 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발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발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주변에
암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무서운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뉴스로 췌장암에 무슨 음식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정보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내가 췌장암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보는 더 이상 그냥 흘러가는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참으로 아쉽게도 그 한약으로 하는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이놈의 SNS에 뭔가 그런 다이어트 정보가 그리 많아요. 그러면 그냥 안 지나가 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좋은 정보를 제가 또 하나 봤어요. 붙이면 빠진다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붙이면 빠진대요. 나하고 관계했을 때 그 정보는 살아있는 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에 관한 좋은 정보를 듣는 양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내가 마치 보험 들은 양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내가 인정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정말 간절히 취한다고 얘기했을 때 왜 취합니까?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취하는 거예요.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발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발견이 정말 주의 은혜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었던 행위로 짓는 죄는 대수롭지 않을 겁니다. 대단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소수는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거기서 그만일 겁니다. 세상의 법에 갖다 댔을 때 자기가 그닥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는 착각이에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뜻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도 심각하지만 이게 별로 안 드러나지만 사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도 사실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너무 지극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중에 1%도 2%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숨겨져 있는 98%, 99%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정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비참한 존재인지 심각한 존재인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있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뭐 도덕적인 법들은 한두 가지 짓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죄는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일 만큼 이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이 비참한 이 죄의 어떤 그 심각성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살 길이 나에게 없구나. 놓여진 것이 나는 영원한 지옥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하려고 발부둥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봤는데 성철 스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알았지만 그분의 일생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뭐 강단에서 스님 얘기 많이 할 그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 인생 보니까 50몇 년을 포교하신 사람이에요. 50몇 년을. 얼마나 최고의 학승이라고 불려요. 5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의 신학같이 저기도 이제 교회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교 교회학의 거의 최고봉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 뭐냐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사람 안 만나려고 10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고 수행하면 죄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을 땅에 대지 않는 세월이 8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박정희라고 한 이 사람이 다 찾아와도 안 만나줬다고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온통의 고민은 뭐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의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만큼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견했는데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54년 만에 만난 자기 딸한테 이 얘기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두 가지 말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그러냐?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남긴 말이에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발견, 그리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 인류에서 가장 심오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이,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비참함에 대한 발견과 그 해결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세상 평으로 얘기하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행운 중에 최고의 행운이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면서도 정작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평안해지고,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고 응답 안 받았다고 실망하고 수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욕을 듣죠. 살아있는 신자가 별로 없어요. 벌떡벌떡 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자기의 비참함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우리가 지니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그 회개가 뭐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발견과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정확하게는 죄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음과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니 발견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발견에서부터,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발견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못 됩니다. 그 마지막 이제 몇 시간 후이면 잡히시는 것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무교병, 하필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전통적으로 이제 죄, 악 이런 걸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은 뭐냐면 어떻게 왜 먹었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에 어떤 애굽에 노예 있던 상태, 그리고 출애굽의 어떤 그런 고난, 역경 이런 걸 뜻하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을 뜻하고 고난을 뜻하는 것이 그 떡입니다. 그 떡을 떼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으라, 받으라. 이건 내 몸이니라. 내 몸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받으라, 당신 전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얘기하시기를 당신이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식인의 어떤 식인종의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실제로 로마에서는 로마 시대 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 많이 죽일 때에 이렇게 씌웠던 그 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인 습관입니다. 쟤네들은 사람의 살 먹고 사람의 피 마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구조를 가지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살, 자기 피를 우리에게 전부,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으면,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씹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우리 피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소유한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진실로 내가 믿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정말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이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런 좀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당신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받아야 됩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 놓고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만일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성철 스님도 수십 년간 수행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게 뭡니까? 죄를 처리하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행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 뛰어난 사람이 고행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수십 년 달려간 거 아닙니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수행이 자그마한 죄 하나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우리가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구절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인생을 수십 년 그대로 인생을 날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죄에 대해서 감각 없이 살았더라고 하면 차라리 나았을 것인데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처리할 줄 몰라서 수십 년 고행하다가도 결국 지옥불에 꺼져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대요. 죄의 싹은 뭡니까? 죄는 곧 사망을 얘기합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 가운데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만이 죄를 속하게 하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한 법칙 중에 가장 조건은 뭐냐면 죄 없는 자의 피라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계시록을 바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명의 이 영혼을 사는 것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우리 한 영혼을 사는 것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이라고 한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엄청나게 큰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무리가 나라에서 족속에서 백성에서 방언에서 이렇게 다 건진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이제 크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찬송을 듣고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겁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엎드려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저 그 큰 무리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함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딴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은 사람, 자기 모든 것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함을 받은 자들만이 바로 그 참된 구원받은 자임을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주님의 몸,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언약의 피는 실제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의 피를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되지만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육신의 고통을 떠나서 삼위일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간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의 버리심과 예수님이 버림당하시는 유기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 영원한 모든 시간 속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 없겠습니까? 라고 간구할 정도입니다. 순종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딪혀야 될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실로 부딪혀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 앞에 서야 돼요. 내 죄가 그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 두루뭉실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아닙니다. 내 죄가 그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구원에 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죄를 해결하겠다고 그분은 자기의 몸 전체를 자기의 피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내 입에 들어와서 내 몸을 구성하고 내 몸을 지탱하고 나로 살게 하는 바로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믿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오롯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졌구나.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가 되신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매 순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조금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연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것처럼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의 죽으심의 터 위에 서지 않으면 이건 말장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바탕은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롯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실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살아 넘치는 생명력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언약을 십자가로 맺으셨어요. 자기의 피로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온전한 존재론적인 약속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좀 쉽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 가슴에 이건 쉽게 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문제가 뭘까요? 교회 문제가 지금 숱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교회 문제는 복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믿음 문제입니다. 올바로 복음을 받고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룰 수 없고 교회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해서 메시지를 참고를 하고 영상을 들어봅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본론에서 진짜 생명 걸고 전달해야 될 본론은 너무 희미하고 전부 다른 얘기를 해요. 믿었으니까 우리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만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가 그리 많은지,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얘기할 때 그만큼 예수님을 붙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발견이 돼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토록 죽일 죄인이구나. 내 죄가 내가 볼 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심각한 문제였구나. 암 중에도요, 드러나지 않는 암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섭다고 합니다. 조금 고통이 있으면 눈치를 챌 건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심각해 나중에 드러났을 때 이미 손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영혼의 질병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았고 내가 교회 다녔다고 아니면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 다니니까 천만의 말씀.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가 이토록 심각했구나. 이 죄가 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밥 먹고 살듯이 늘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주님하고 무관한 인생을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 지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존재론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진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진실로 믿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식 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찬식이 유월절의 그 엄청난 1000년 이상 넘어왔던 그 유월절의 의미가 성찬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이렇게 그 안상홍 정인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해놓고 이게 피 바를 때 빠져나오잖아요. 예, 여기가 피 바른 장소래요. 그 교회 가야지 장이 넘어간. 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고스란히 성찬식에 그 유월절의 의미가 고스란히 십자가상에서 녹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의식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의식법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의식적인 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이래가지고 설득당해가지고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자, 25절에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몇 시간 전에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세금 마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대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술을 따로 준대요. 그럼 신부가 이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랑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죠. 처소에. 신부가 오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대요. 예, 그 문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처소에 가서 신부가 오면 술을 마시는 거죠.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겠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신부이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잔치를 하겠다고 한 의지와 의도가 이 안에 담긴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엄청난 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것도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얘기하자면 좋아서 찬미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제 이 식사하기 전에 시편 2편을 부르고 끝나고 나서 시편 4편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게 시편 그
113편부터 118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3편, 114편을 먼저 두 번 부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제 이 시편을 부르는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인생을 주시고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배반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뭐가 좋다고 뭐 할렐루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유월절 중에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놓고 가면서 하는 말이야. 야, 한 명만 나를 배신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누군가 와가지고 목자를 죽이면 양들이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치면 그 양들인 제자 다 흩어질 것이다. 이게 스가랴 13장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니네들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버리지 않도록 힘을 주든지 아니면 용기를 주든지 아니면 이미 뭐 이렇게 대피시켜 놓고 공식적으로 안 버리게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버리는 그 실수보다 그런 실수 후에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몸으로 가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실제로 인생이 변화되어서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어떤 그런 의미로 두고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 실수를 아십니다. 막을 수도 있으시는데 우리 주님은 막지 않으실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혹여 여러분의 주의 길에 좀 이탈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넘어져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좀 깊이 보시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것에 관심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가 안 넘어지도록 늘 부모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다리에 힘을 얻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넘어지는 걸 부모님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면서 점점 다리에 힘을 얻고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자기 길을 걷게 됩니다. 연약하면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또 다른 각도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적어도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진실로 자기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했는데 내가 뭔가 역할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주와 복음에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한 이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해하게 된다면 자기 인생 전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심각하고 이 빠져있음을 위해서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의 전 인생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내용들이 많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한 얘기였어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발견하자.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희생을 행하셨는지 발견해. 이걸 진실로 알면은 십자가가 계속 이론으로 들릴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론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진실로 복음 앞에 대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오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이 말씀을 티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시무시하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놀라운 것들을 주님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사단이 막아놓은 그 모든 병들이 무너지게 모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괴계와 대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것을 보고 이해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죄의 비참함을 보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무시무시하고 이 가공할 만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몸 전부를 주신 자기 생명 전체를 내어주신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지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예수의 죽음을 아버지 발견한 자로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뀐 이 사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신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최고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을 알지만 실제로 생명력 없게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기는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